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감사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전에부터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게 먼저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감사, 그리고 말씀, 기도, 이거는 이방인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 감사를 어떻게 했고, 이스라엘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이스라엘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뭐냐? 이방인은 말씀 볼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고 기도할 고난과 자격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말씀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말씀과 기도를 당부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또는 달리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또 달리 말하면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이 약속되게, 계약이 계획대로 성사되도록 그들은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 내용도 계약이 계약대로 성사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그냥 해나 달이나 뭐 포항에 해 뜰 때, 그리고 뭐 달 뜰 때 산에 가서 빌고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기도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왜? 계약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뜻은 이거예요. 계약 안에 들어온 자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은 계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계약과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거룩과 선함은, 이거는 체제가 달라요. 이 선악 체제거든요. 네가 알아서는 안 될, 갖추어서는 안 될 선과 악의 체제, 선악 지식에 의한 말씀과 기도와 거룩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에 거부하십니다. 체제부터 바꿔야 돼요. 선악 체제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 체계로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전쟁 역사인데, 계약이 체결된 이스라엘과 계약이 없는 민족, 우상이죠. 우상과의 저 전쟁터에 자기 이스라엘을 보낸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의 승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약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입니다. 그 약속은 어디서 왔는가? 그 약속은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생기는가? 주시는 거죠. 그냥 거룩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룩은 선물입니다. 따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계약 안에서 거룩이기 때문에 그냥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계약의 이름으로 주시고 언약의 이름으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기도의 해석에 대해서는 계약에 준해서, 계약의 토대를 해서 그게 주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심으로써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왜?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계약 성사자거든요. 계약을 유일하게 달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이에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인간들은 뭐냐면, 인간들은 선악체질을 했기 때문에 선악체질에서 남대로의 거룩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인간들이 거룩이 뭐고, 의로움이 뭐고, 선함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냐를 선악체계 안에서 조작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인가 귀신들 다 했지요. 이 귀신이 부추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제가 어느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울산 강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라고요. 배고프지도 않은데 인간이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원하죠. 그러나 배부르고 난 뒤에는 또 무엇을 원하죠? 그게 여분의 것이거든요. 인간이 배부르고 난 뒤에 또 찾는 게 있어요. 그 또 찾는 거. 그건 자기를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 선악에 있어서 완전히 선과 악을 통제할 수 있는 자. 악마가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시도하는 것을 인간이 같이 시도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배부를 상태에서 원했던 겁니다. 그게 니만 신만 신이가 나도 신 좀 되자. 하나님 되자. 이걸 악마의 마음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악마에 대해서 저주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작심을 하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의 저주를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용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를 미워하였다.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만 단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맞은편에 미움을 동반해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대상입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까? 미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의 대상입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복의 대상입니까? 저주의 대상입니까? 반드시 저주와 같이 동반해서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세계를 둘로 나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둘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눠져요. 저주받을 이스라엘과 복받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언약을 통해서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을 따로 뽑아낼 때는 필히 거룩할 수가 없는 도저히 거룩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도 그 작업을 통해서 언약 작업을 통해서 거기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이 땅에서 하늘에 생각한 거룩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들에서 튕겨져 나가는 그분이 바로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들은 이미 선악체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거룩 개념, 선한 개념, 의로운 개념이 있어요. 신이 되려면 이 정도 착해야 신이 된다는 그 개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율법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 하는 그 신부가 인간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 거룩 때문에 진짜 거룩이 튕기져 나갈 때 튕기져 나가는 그쪽이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진짜 거룩,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거룩이 인간들에게 튕겨져 나와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내가 고소하고 싶은, 내가 간증하고 싶은 나의 거룩에 튕겨져 나간 그 거룩이 진짜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만 주어지지 나의 몸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거룩을 부여받는 것이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거룩의 생산자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말씀 봅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자격도 없고 말씀 볼 근학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안 돼요. 애초부터 이게 인간이 썩었어. 인간의 마음이 선악책으로 이미 썩어버린 상태에서 썩었음을 쓰레인 것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을 보냈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신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거짓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진짜 거룩은 바로 나로 인하여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체제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착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착하면 뭘 얻는다? 복을 얻을 거니까.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의 거룩에서 구출돼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나의 착함에서 구출돼야 돼요. 울산 강의하면서 저를 이제 울산역에서 강의한 교회까지 차에 태워주시는 분이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차 타면서 지난날 있었던 자기 고백을 해요. 내가 참 그동안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약간 치매 깨어있는 자기 친구가 보험하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갑자기 친구가 치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치매가 있으니까 내가 그 보험금을 내가 가로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역시 나는 돈을 이젠 나 보험 알고 돈은 나는 멀리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돈이 생기니까 탐욕이 나더라. 친구 속여가지고 돈 좀 더 받아낼까 그런 생각을 한때 했습니다. 그 참 목사님 제가 참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길로 제가 했어요. 권사님 지금 죄 근처도 안 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의 건전함을 유지하라는 그것이 더 큰 죄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지금 본인 관리하고 있어요. 본인 거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죄를 감추는 바리새인적인 방식입니다. 거룩이라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튕겨져 나간 그분이 말씀과 기도를 말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나한테 튕기지 않은 그분이 진짜 말씀 진짜 기도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격분하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뭘 건드려서 격분하고 분노하느냐예요. 그것은 인간의 거룩이라는 것, 인간의 착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노동의 가치를 기반하고 있어요. 인간은 뭐를 행합니다. 행할 때 그냥 행하지 않고 그 행함에 대한 그 같이 거기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독자적인 자기 노동에
노동의 가치에 꽂혀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노동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은 왜 인간에게 튕겨져 나가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노동의 가치로 만들어진 거룩이 이미 안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데 이 가치를 외부에서 온 주님의 십자가가 이걸 건드려버린 게 모독했다 이 말이죠.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는 나의 가치를 십자가가 모독해버린 거예요. 모독하니까 우리는 내 의가 건드려진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문둥병자 여러 명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 그 문둥병자가 와서 엘리사가 용한 치료사가 있다 해서 엘리사 찾아러 왔을 때에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벌써 나만 장군의 성격 좀 이게 건드렸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며 내 살이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그 문병 걸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더라. 여기서 나만 장군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왜 나를 안 고쳐주냐 이 말이죠. 내 방식대로. 주님의 방식은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요. 왜? 튕겨져 나간다는 그 차이성이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살지 외부의 거룩에 빌붙어 사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것이 비겁한 자라는 거예요. 얍삽한 자라는 것이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주님은 그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얍삽한 거, 비겁한 거, 그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거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네. 여기 감사란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이 받았던 그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인데 인간은 감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기로 삽니다. 자기 오기라는 것이 뭐냐면 내 것 아직 건재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키는 내 것이 건재하다 할 때는 뭐든지 나오는 게 전부 다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전부 다 오기로 나와요. 오기로. 그러니까 항상 긴장되어 있죠. 누가 내 노동의 가치를 건드릴까 싶었어. 이 노동의 가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다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내한테 수입으로 전환되었느냐 그걸로 측정이 가능해요. 이것은 돈이 있다는 것은 내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서 나 다음의 가치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노동의 가치를. 근데 사람이 격분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가치에 방해가 되고 나의 가치에 흠집나는 경우에 인간은 격분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인간은 평생을 복수하는 일념으로 사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건드리게 하면 죽여버린다. 복수하는 일념이 인간의 내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는 너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쓰레기를 보기 때문에 살릴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살리느냐? 쓰레기를 건져서 나오는 튕기는 그 거룩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경유해서 나오는 그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거룩은 죄인에게 튕겨져 나오는 그 공정이 필요해요. 죄인에게 미상받지 않으면 거룩이 아닙니다. 인간의 거룩은 순수함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순수함이 아니고 언약이 언약대로 성취된 결과물이 거룩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거기에 거의 투입된 겁니다. 다릅니다. 인간의 거룩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온전하고 그런 게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희생당한 게 거룩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이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거룩게 생산된 거룩을 모을 때는 직기병이 거꾸로 처박혀야 돼요. 그 죄 속에. 그러면 우리가 그 직기병 우리가 하면 뭐라 합니까? 캑캑 이 하겠죠. 예? 캑캑 거꾸로 처박혔으니까. 우리의 가진 그 모든 우리 죄를 다 토해내야 되니까. 원래 죄가 가득 차 있던 그 현장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채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네 있는 거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네 있는 죄를 선악체제에 의해서 했던 그 개념들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선악체계에 나온 개념이 있고 언약에 주어진 개념이 있는데, 언약 주어진 개념은 선악체계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하다, 선하다, 그거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 모든 걸 다 그대로 다 처박혀서 다 뽑아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노동의 가치니까요. 노동의 가치니까. 내가 나답게 훌륭하게 되기 위한 모든 노동의 가치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걸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 거 다 쏟아내야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허무하고 자기의 가치를 사수하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복수심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항상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노동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담당했습니다. 이래 이야기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주님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립니다. 이 뭐냐면 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 사기가 2000년 됐어요. 2000년 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한 사기가. 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죄인을 의인으로 변신하고 싶었어. 이것도 노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이에요. 믿음이란 노동입니다. 이 사람이 공범자끼리 나중에 잡히면 배신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죄를 저쪽 상대 같은 공범자에게 덴테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빠지기 위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왜? 나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나서 예수를 믿으나
예, 평소에 바르게 살라는 시도를 하나. 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내 것 건드리면 누구든 죽여버린다는 이 일념의 연장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지키려 실천에 옮기려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내 것 건드리면 죽여버리기 위해서 장에 권총에다가 총알 하면서 채우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예요. 예. 하나님 보이죠? 말씀 또 지켰습니다. 보시죠? 또 이 기도 2시간 했습니다. 이런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날 총알로 쏴 죽일 거야. 계속 총알 채우는 거예요. 호신용 권총. 나를 지키는 호신용 권총. 내 것과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는 호신용 권총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래도 거룩 아니냐고. 예. 이래도 내보고 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하되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걸 알고 자기 생각합니다. 분노하거나 격분하는 요소가 성령이 오게 되면 그게 날아가 버려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하는데 1장은 벌써 지나갔지만 여러분 이제 아마 잊었다고 여기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사도는 성령 받고 난 뒤에 자기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바로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불신자라는 요소를 가지고 캑캑거리면서 이 죄로 처박히는 거예요. 내 자세가 오라 내가 지키려가 아니라 아예 처박히게 만들어요. 불신자가 불신자에게 행할 어떤 것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받을 모든 처벌과 저주를 마땅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근데 처박히는 거예요. 객거리면서 내 불신자 맞다 나오는 게 이 토하면서 거꾸로 처박혀서 토해지는 게 다 불신의 것만 나왔으니까. 착하면 착을수록 복 더 받을 거고 못되면 저주 받을 거라는 이 불신의 생각, 선악체계의 생각, 이거 하나님 상대로 사기 행각 벌리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줄 때 생기는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는 거룩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을 생산치 못해요. 우리 자신이 마귀와 한 통속이 되기 때문에 거룩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의인됐다고 고마워하는 감사는 거짓 감사예요. 감사는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오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박오기, 최오기, 김오기 오기입니다. 오기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각자 호신용 권총 하나씩 갖고 있지요. 다 총알 평소에 총알 꽉 채우고 있죠.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쏴버린다. 내가 왜 거룩 아닌데, 내가 어디서 봐서 죄인인데.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봐서 죄인이냐 라고 큰소리치고, 교인들은 나 죄인이라고 주장하잖아. 이거 가지고 큰소리쳐요. 뭐 반대는 그렇지만 똑같은 의식입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내 죄인이라고 하지, 내 인정하잖아. 죄인이라고 천에 죄인 중에 개수를 인정하잖아. 됐잖아. 뭐 이러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이 거룩이라는 것은 계약에서 오는데 그 계약이 레위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아론, 모세의 형제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해버리면 레위 계약인데 이게 모세 계약이거든요. 레위 계약, 모세 같은 말 모세 계약입니다. 모세 계약에 의하면 계약 플러스 이게 인물이 결합돼요. 계약이 인물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약이 율법입니다. 거룩한 율법과 인물이 결합이 되면서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스라엘 내부의 내부적인 요소, 거룩의 요소를 따로 상정하기 위해서 13지파를 만들어요. 13지파 만들어서 따로 한 지파, 레위지파를 따로 떼냅니다. 따로 떼내려면 나머지 12지파는 따로 떼낸 한 지파, 레위지파에 종속되는 조건 하에 그건 거룩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대신한다는 것은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레위지파 한 지파 안에 12지파 나머지 지파가 다 들어있는 양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냐? 레위지파는 거룩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따로 구별된 거룩한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12지파는 뭐냐? 그 레위지파에 속한 레위지파와 더불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거룩의 혜택을 있느냐 안 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그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레위지파한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땅을 어디 하느냐? 각 지파 12지파 전체에다가 거기에다가 다 삽입을 시켜 나와요. 파견 건물을 시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뭐냐? 13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따로 떼 있고 나머지 12지파는 뭐냐? 그 레위지파 갖고 있는 그 12개를 12개, 여러분 12토막 사건 알지요? 레인의 첩이 12토막 사건 해가지고 각 모든 12지파한테 다 나눠 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담는 하나의 그릇으로서만 활동할 뿐이에요. 그래, 레위지파는 그게 찐빵에서 12지파는 밀가루 부분이고 앙코 부분이 레위지파가 거기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나오는데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얻게 되고, 레위지파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10개, 이사갈 아셀 납달리에서는 13성읍을 레위지파가 활당하고요. 서불론 루벤 갓 지파에서 12개, 총탈 48개의 성읍을 레위지파가 분산 할당받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2지파 지역 전체가 거룩이 삽입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없고 다 남겨져요. 다 거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레위지파는 네가 뭔데 레위지파 네가 뭔데 거룩을 이렇게 독점하고 있느냐?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레위지파 중에서 제일 더 하나님 가까운 데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가족에게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냐? 죽음이 터져요. 죽음 사건이 터집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요. 4명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해왔더라. 4명 아들 가운데 2명을 죽습니다. 죽는데 어디서 죽는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직접 일을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뜻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심판을 전제로 한, 인간을 죽여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죽은 자를 어떻게 계약이 거룩한 자로 살려내느냐에 관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거룩은 착하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죽었고 이 거룩이 없으면 나는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다짐이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외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이 들어감으로써 그 거룩을 살린다는 그 취지에 합하여서 죽은 자가 거기에 같이 합세돼서 같이 덩달아서 살게 되는 혜택을 입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그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평소에 하는 일이 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직 거룩이었습니다. 오직 거룩밖에 몰라요. 거룩한 삶, 율법대로 사는 사람,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율법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욱더 연구하는 삶, 그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 받고 난 뒤에, 주님 찾아오고 난 뒤에 그게 바로 불신자의 정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불신자는 요소를 자기가 버리지 않아요. 왜? 감사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노동으로 해내고 내 행함으로 해낼 수 없는 게 바로 감사고, 그 감사가 난다는 말은 내 안에 주님 주신 거룩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되는데, 이 감사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주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살고자 하는 나의 기력은 말소당하고요, 무산되고, 주께서 너를 죽여서 거룩만 살게 하는 그 주님의 기억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게 되풀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에 의하면, 그 감사되는 상태에 의하면, 언약에 의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계약이 그저 주어듯이 그냥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늘 물음의 내용이 관심사가 되고 질문의 내용이 되는 그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6절 5절에 보면 바리새인 보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은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하고 이야기했죠. 구약에서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만 기도하고 제사장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재물을 처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구약에서 모세 계약에 의하면, 레위 계약에 의하면, 그 레위 계약을 영원히 하겠다는 게 말라기 2장 10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에 네가 재물을 엉터리같이 바쳐놓고 그것도 너희가 기도 응답할 수가 있느냐 이 레위인들아 라고 이야기한 게 레위기의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레위지파 속한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 그 당시에 입이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왜 요구하는 게 없겠어요? 오늘날 한국 사람 기도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아주 희하게 생긴 너티나만 봐도 막 빌잖아요. 빌고 평소에 이거는 자동 기계 같아 비는 게요. 우리한테는 말씀을 볼 자격도 없고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는 이유는 평소에 내가 하겠다는데 자기 무슨 성의는 내가 성경 보겠다는데 자기 노동에 도취돼 가지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뭐 이런 오기죠. 이런 오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땅 소리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게 기도를 하고 말이죠. 말씀 봐야 보기도 깨닫지를 못한 게 무슨 말씀 보겠다고 들이덤비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도 기도했고 말씀 봤습니다. 다 엉터리였습니다. 하는 쪽쪽 다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에 나와. 여호수아 8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 여리고성 함락하고 난 뒤에 까불다가 아이성 치다가 졸지에 사람만 죽고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 아간의 그 죄를 색출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돌로서 전부 다 아간을 시처럼 만들고 돌 무더기 만들어 난 뒤에 아이성을 이제 재차 공격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매복 한 곳에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이스라엘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 뭐 하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복병할 곳을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기 매복 나오죠. 매복이는 뭐냐? 비겁하게 싸우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나하고 동업자거든요. 내 노동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변호합니다. 일종의 마더죠. 내가 나의 어머니고 내가 나의 그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이 공급자세에 틀어져야 돼요. 누구 하나 배신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비겁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전쟁을 승리케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걸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거지입니다. 주시는 대로 쪽쪽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동, 그게 그딴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불신자였더랬습니다. 그게 불신자였습니다. 하면 이 정도 하면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신앙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자였어요. 그 불신자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습니까? 그 불신자를 배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온 평생을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이 배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말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억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주님은 바로 나를 인하여 튕기져 나왔기 때문에, 내가 권총으로 쏘았기 때문에요. 내가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를 분노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주님 보고 나는 내 식도로 살련다. 아무리 주님이지만 내 자존심과 내 가치를 훼손하면 난 용서하지 않는, 이게 정말 나다움입니다. 나가세요. 격분하는 거예요. 그 격분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람이라는 되지도 않아 아주 엉터리 우상 섬기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때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모든 보급로가 다 차단되어 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에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던지. 예. 콩고 공화국 못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콩고 공화국이 물이 없어서 엉망 죽을 치거든요. 여기 6장 28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왕이 몰래 가보니까 성을 통과하는데 두 여인께 싸웁니다. 우리 분명히 약속했잖아. 오늘 니아 삶아 먹으면 내일은 니아 내놓는다고. 근데 자기야 삶아 먹고 하루 연명하니까 그 다음은 니아 내놔라 할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약속도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왕이 분노를 했는데, 분노해가 그 분노의 탓을 누가 탓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에게 탓을 합니다. 6장 31절에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라. 내가 엘리사 만나면 죽여버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왕의 소신을 그대로, 의지를 그대로 감출자가 드러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여호람이나 이스라엘 왕에 뭘 건드린 거예요? 도대체 뭘 건드려서 그렇게 격분하고 분노한 겁니까? 이 백성들을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 완전 포위해가지고 내 백성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먹을 지경까지, 이 처참한 지경까지 왔으니, 참혹한 지경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그때 권총 없어서 참만 권총 있으면 엘리사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7장에 보면 11기하 7장에 보면 11기하 7장 엘리사가 나옵니다. 내일 이맘중에 1절에 보면 내일 이맘중에 사마리아 성, 그 이스라엘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온가루 한 서에 한 생일에 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생이 들게라. 풍부하게 먹을 게 넘치게 될게라. 언제? 내일 이맘쯤에. 그러니까 그 군대 한 사람이, 한 장관이 웃으면서 진짜 네가 미쳤구나. 이 하늘에서 창을 낸들, 창문을 쏟아낸들, 이거는 신이 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예? 네가 구라를 떨어도 어느 정도껏 해라. 그렇게 했는데 실물진에 있어서 실물진. 주의 일이 실물진이 누구냐? 지금 아람 군대가 적진이 꽉 차 있잖아요. 그 꽉 차인 적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네 명이 몰래 성을 탈출해서 적들을 꽉 차 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들이 누구냐? 마음이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래 죽어도 저게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람 나라 그 이스라엘 왕은 자기 끝이 있는데 4명의 문둥병자는 자기라는 게 없어요. 자기 끝에 자기가 없어요. 거꾸로 처박힌 직기병이에요. 그냥 이 땅에 저주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4명의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둥병을 줬거든요. 꽉 찬 게 아니라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그냥 꽉 찬 적진에 갔습니다. 가니까 적진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사람 앞에서 세상이 수십만이 이태원에 모여도 그거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거룩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거룩이 있는 사람은 1000명을 만나든 10,000명을 만나든 좀 다 쓰레기만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쓰레기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요. 그들에게 얻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 없어요. 텅 빈 마음에 가니까 적진이 버리고 간 그 전쟁 물자를 놔두고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무슨 소문이 들어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4명이 실컷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문둥비가 말하되 거기에 무슨 이야기냐? 아름다운 소식이라. 아름다운 소식 두 자로 줄이면 뭐냐? 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만 나눌 게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자. 복음은, 이 거룩한 복음, 감사가 되는 거룩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께서 그걸 다 개워내게 할 때, 캑캑토하게 만드는 그 작업, 감사 안 할 게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나는 믿지 않는 자였다. 나는 믿지 않는 자였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저주는 거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바로 계약의 준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노동 얻는 게 아니라 계약의 준한, 거저주시는 선물로서의 거룩입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런 차원에서 주의 기도로 거룩을 얻었고, 주의 말씀 해석으로 우리에게 거룩이 왔으니, 선물 왔으니 매사에 감사함으로 숱한 사람들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태원도 한번 가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숨기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행한 노동의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불신자, 이 불신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다 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 그 안에를 가득 채우시는 이 거룩만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